기쁨 됩니다. 2023년 3월 12일 동인교회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 함께 묵상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세화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88장입니다. 찬송가 88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시는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맘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대교를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 은혜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성시기도 가겠습니다. 교동문 40번 시편 96편입니다. 시편 96편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종기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찬송가 250장입니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250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죄 씻음 받기를 원하네.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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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죄악을 속하여 주신 주 내 속에 들어와 계시네. 십자가 앞에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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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주 앞에 흐르는 생명수 날 씻어 정하게 하시네. 내 기쁨 정성을 다하여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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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내 주께 회개한 영혼은 생명수 가운데 젖었네. 흠없고 순전한 주 이름 찬송합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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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죄를 씻으신 주 이름 찬송합시다. 예배를 위해서 김태관 집사님 기도하시겠습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을 사랑하시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시기까지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와 찬양과 경배를 드립니다. 오늘도 거룩하신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온갖 각지에서 흩어져 생업하던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의 전에 모여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이 시간에도 영원한 말씀으로 우리의 모든 것을 새롭게 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주께서는 죄 많은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골고다 언덕에 고난길을 걸어가셨건만 저희들은 지난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안목의 정욕을 따라 영화로운 영광과 또한 존경받는 자리만을 바라보며 육신의 안위를 위해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이웃을 생명의 길로 인도하기보다는 넓고 편한 길로 적당히 타협하며 편하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죄와 허물과 게으름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사순절 기간을 맞이하여 우리가 주의 고난을 가슴 깊이 묵상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무엇 때문에 낮고 천한 자로 이 땅에 오셨고 무엇 때문에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주셨는지 조용히 우리 가운데 질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 가장 사랑이 있다면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일 것입니다. 사순절 이 기간을 통하여 온 교회가 거룩하여지게 하시고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의 큰 고통이 사라지고 우리의 눈이 밝아 주를 보게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어두운 세상, 혼란과 갈래가 엿찢겨진 대립 속에서 온갖 무질서를 더 조장하는 이단과 사이비가 판을 치고 있으며 그 성장하고 나라고 곳에 널려 있음을 들었고 떨리는 마음으로 감출 수 없습니다. 돌이켜 내 기도가 부족하였음을, 이 땅의 믿음의 교회가 부족하였음을 또한 저들이 반성하고 기도할 수 있도록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어떠한 민족인지 주님의 살아 역사하심을 잊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어려운 세상살이 가운데 또 가정과 일터에서 힘들고 지친 연약한 이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흔들리는 경제로 인해 쓰러지는 신령이 없게 하시며 가정마다 생계의 수단이 막히지 않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이 어렵고 힘들 때마다 주님을 찾게 하시고 주님과 만남을 통해 참 평안과 기쁨을 얻고 영육과 풍성함을 맛보며 소망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와 제 주변 사랑하는 가족들이 아직도 주님 품으로 돌아오지 않고 있습니다. 주여, 그들을 위해 기도가 멈추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머리 볼 것도 없이 가장 가까운 가족들을 마저 말씀을 못 듣고 주님을 알지 못하며 잊혀져가는 지금의 현실이 너무 답답하고 안타깝습니다. 그들을 잊지 마시옵고 이 기쁨의 자리에 함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봄맞이 대신방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사오니 아버지께서 친히 계획하여 주시고 은혜와 축복 가운데 잘 마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의종을 통하여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증거할 주의 종에게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셔서 이 시간 말씀을 듣는 중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들의 상처받은 영혼을 치유하여 주시며 잃었던 용기를 되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주님께서 주신 귀한 직분을 맡아 시간과 물질을 들여 충성하는 손길들을 기억하시고 저들의 수고와 땀이 더해질 때마다 주님을 사랑하는 신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을 기뻐 흠명하여 주시사 예배드리는 우리가 같은 마음으로 찬양하게 하시고 저희들의 삶 속에서도 늘 향기로운 찬양이 멈추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룻기 1장 1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1장 1절 우리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1장 1절 말씀 우리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사사들이 치료하던 때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서 거류하였는데 아멘. 이 시간 갈릴리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오늘도 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앞뒤 자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귀한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룻기의 말씀을 보려고 합니다. 사실 2020년 코로나가 한창일 때 한번 나누었던 말씀입니다. 그때는 예배가 정상적이지 않아서 많은 성도들과 말씀을 나눌 수가 없었습니다. 다시 룻기의 말씀을 보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요즘 상황에 적합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들어서입니다. 아까도 기도하셨는데 요즘 다들 힘들다고 하지요. 경제는 물론 정치, 외교, 사회 어느 것 하나 좀 속 시원한 곳이 없습니다. 이런 때 종교가요 그 역할을 해주면 좋습니다. 하지만 교회는 계속 욕을 먹고 있습니다. 이단 사이비들은 여전히 큰 힘을 발휘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그 일장기 걸었던 세종시 주민 아시죠? 목사라고 그렇게 뉴스에 나왔습니다. 일로 교회가 더 많이 욕을 먹었습니다. 또 최근 한 OTT 서비스에서 나는 신다라는 다큐멘터리를 반영해서 사회에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JMS의 정명석과 같은 사이비 이단에 대한 내용입니다.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도 이 이단의 형태가 너무나 역겨워서 보기가 힘들다는 그러한 반응들입니다. 전방위적으로 암울하고 어두운 이 시대, 룻기는요 우리를 위로하고 우리가 나아갈 길을 제시합니다. 앞으로 이 룻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런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한번 찬찬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룻기의 전체적인 맥락을 보겠습니다. 먼저 룻기의 배경입니다. 시간적 배경이 나오고 있죠. 1장 1절에 보면 어느 시대죠? 사사 시대입니다. 사사들이 치리 하던 때, 사사들이 다스리던 시대에 사사 시대는 어떤 시대죠?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신앙의 영웅들이 있죠. 그 중에 기드온도 있고요, 드보라도 있고요, 삼손의 이름은 어릴 때부터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사사들입니다. 이렇게 보면 사사 시대는 신앙의 영웅들이 등장했던 행복했던 시절로 보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영웅들이 왜 나타났느냐입니다. 난세에 영웅이 난다는 말이 있잖아요. 말 그대로 사사 시대는 난세였습니다. 그래서 영웅들이 나타났습니다. 이 사사 시대를 한마디로 정리해주는 구절이 있습니다. 룻기가 이 사사기 바로 다음에 있잖아요. 이 룻기가 시작되기 바로 전, 그러니까 룻기 1장 1전 바로 전 사사기 마지막 구절,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니까 뭐라 말씀하고 있죠? 21장 25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사사 시대는 왕이 없던 시대였습니다. 사사는 세습되던 왕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위험에 처하면 일어났던 종교적이고 군사적인 지도자였습니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는 것은 축복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인간왕은 없었지요. 하지만 다른 왕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하나님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인간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인 시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압제하는 인간 왕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섬기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당장 눈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것을 거부하지요.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각자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는 말입니다. 이런 사사 시대는 죄의 악순환이 반복되던 시대였습니다.
이 악순환의 한 가지 모델이 사사기 3장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한번 사사기 3장 보실까요? 룻기 바로 앞에 있으니까 쭉 앞으로 넘겨서 사사기 3장 7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사사기 3장 7절부터 11절 읽진 않고 그냥 볼 텐데요. 여기에 보면 첫 번째 사사 온니엘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데 3장 7절 보겠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뭐 했다고요?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다고.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는 것을 거부하고 가나안의 우상인 바알과 아세라를 섬겼습니다. 이제 8절 보실까요? 하나님이 자신을 버리고 숭배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 하셨다고? 진노하셨습니다. 진노하신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그 하나님의 심판은 이방 민족을 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치는 것입니다. 이제 9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의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뭐 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십니다. 역시 9절에 보면 그들을 구원하신다 말씀하고 있는데 그 구원의 방법이 그 구원의 도구로 사용된 것이 누구라는 거예요? 그게 사사입니다. 사사를 구원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압제로부터 구원했습니다. 이제 이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오지요. 11절에 보니까 그 땅이 평온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악을 행하고요,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있고요,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이제 평화가 찾아옵니다. 이게 한 번으로 끝나면 좋은데 문제는 이러한 순환이 계속해서 반복된다는 거지요. 3장 12절 보실까요? 3장 12절 보면 어떤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한 장 넘겨서 4장 1절 보실까요? 4장 1절에 보니까 또 어떤 말씀이 있죠? 이스라엘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며, 또 악을 행했다고. 하나님이 이 악으로 다시 진노하시고 심판하고 부르짖고 구원하고 평화가 찾아오고 또 범죄하고, 이 악한 순환의 모습이 사사기에 여러 차례 나타나 있습니다. 이 악한 모습의 절정이 사사기 마지막 부분에 있습니다. 사사기 19장에 보면 레위 사람의 첩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레위 사람이 첩을 두었습니다. 이것도 문제지만 더 가관인 것은 그 다음이죠. 이 첩이요, 바람이 나서 다른 남자를 만나다가 결국 자기 아버지 집으로 갑니다. 이 레위 사람이 장인의 집에 찾아가서 겨우겨우 자기 첩을 데리고 올 수 있었습니다. 오는 길에 밤이 되어서 기브아에서 하루를 지내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 아무도 이 사람을 받아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밭에서 일하는 노인을 만나 그 노인의 집에서 하루 신세지게 됩니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하죠. 어떤 문제죠? 동네 깡패들이 노인의 집에 쳐들어옵니다. 그러더니 그 새로운 그 남자를 욕보인다며 그 레위 사람을 내놓으라고 그렇게 협박합니다. 결국 그 사람들은 레위 사람 대신 첩을 끌고 가서 밤새 범하게 됩니다. 아침에 레위 사람이 일어나 보니까 자기 첩이 문에 누워 있습니다. 그만 일어나 가자고 그 첩을 깨웁니다. 하지만 아무리 건드려도 미동도 하지 않습니다. 밤새 시달리다 죽고 말았습니다. 이 레위 사람이 어떻게 하죠? 첩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집에 돌아옵니다. 집에 와서는 칼로요, 그 시체의 마디마디를 쪼개서 12덩어리를 만듭니다. 그 쪼개진 시체 덩어리를 이스라엘 사방에 보냅니다. 아주 엽기적인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일이 어떻게 결말이 나지요?
레위 사람이 복수를 위해서 지파들을 모으고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결국 같은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서로 죽이는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런 시대가 사사 시대입니다. 이런 사사 시대의 마지막 구절이 아까 읽었던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고요, 사사기가 끝을 맺고요, 바로 다음에 룻기가 시작되는 거예요. 룻기는 이처럼 어둡고 침울한 시대적 배경에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 공간적인 배경을 볼까요? 다시 한번 룻기 1장 1절 보겠습니다. 1장 1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오죠.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여기 보면 그 땅이 나옵니다. 그 땅은 어디입니까?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은 의미가 깊은 곳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 백성들이 오매 불망 꿈에도 그리던 땅이 가나안 땅이었습니다. 40년 광야 생활을 참아내며 가기를 소망했던 땅이었습니다. 여호수아의 지도 아래 수많은 전쟁을 치러서 얻어낸 약속의 땅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 약속의 땅에 어떤 일이 생겼다고요? 흉년이 들었습니다. 시대는 암울한 사사 시대입니다. 이런 시대에 약속의 땅마저 흉년으로 고통받고 있습니다. 또 1절에 보니까 지명이 하나 나오죠. 어떤 지명이 나오죠? 베들레헴. 베들레헴의 뜻은 다 아시죠? 어떤 뜻입니까? 떡의 집입니다. 빵의 집이라는 뜻입니다. 지금 떡의 집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떡의 집인데 더 이상 떡이 없습니다. 이제 2절도 한번 보실까요? 2절에 보면 이 땅에 살아가는 한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이름이 엘리멜렉입니다. 이 엘리멜렉의 뜻은 멜렉. 엘리는 나의 하나님, 멜렉은 말라크, 왕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나의 하나님은 왕이시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사사 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말씀드렸죠? 왕이 없어. 각기 소견대로 행하던 시대였습니다. 약속의 땅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떡의 집에 떡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왕이시라는 이름은 있지만 하나님이 왕으로 계시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오늘 본문 1절 마지막에 어떤 사건이 기록되어 있지요? 여기에 보니까 약속의 땅에 거하던 약속의 백성들이 그 약속의 땅을 떠나서 이방 땅인 모압 지방으로 이주하고 있습니다. 어떠신가요? 룻기는 아주 절망적인 모양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시대적으로, 공간적으로, 사회적으로 더 이상 아무런 희망이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시작했던 룻기 마지막에 보면 놀라운 반전이 있습니다. 이제 한번 룻기 마지막 4장 보실까요? 4장 몇 장 넘겨서 4장 18절부터 22절까지인데요. 읽진 않을 텐데 한번 보겠습니다. 4장 18절부터 22절까지입니다. 어떤 내용이 있죠? 뭐가 나오죠? 족보가 하나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족보는 매우 중요합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도 족보가 10개나 나옵니다. 그러면 6기 4장의 족보는요, 이제 누구의 족보죠? 18절 처음에 보니까 누구의 계보라고 나오고 있죠? 베레스의 족보입니다. 시작은 베레스이지만 이 족보에서 진짜 중요한 것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어떻게 끝나나요?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이렇게 끝납니다. 다시 말하면 룹기는 다윗의 족보로 끝을 맺습니다. 이스라엘에서 위대한 성군이라고 부르는 다윗 왕의 족보입니다. 물론 이 다윗도요, 인간적인 약점이 있던 사람이죠. 자신의 부하의 아내를 차지하기 위해서 충성스러운 부하를 전쟁터에서 죽게 했습니다. 자신의 힘을 과시하고자 인구 조사를 하기도 했습니다. 인간적인 약점은 있었지만 이 다윗은요, 하나님께 특별한 은총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맺은 언약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7장 16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다시 말하면 이 다윗의 왕권이, 이 다윗의 왕자가 영원할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다윗 언약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렇다면 이 다윗 언약, 이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성취가 되지요? 마태복음 1장입니다. 아시죠? 마태복음 1장에도 뭐가 나와 있습니까? 족보가 나와 있습니다. 누구의 족보죠? 예수님의 족보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 예수님을 누구의 자손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에 대한 그 언약의 예언이 누구에게로? 예수님에게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번 예수님의 족보를 조금 더 볼까요? 우리 마태복음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보겠습니다. 아까 우리 룻기 4장 말씀 족보도 좀 같이 좀 표시해 놓으시고요. 우리 마태복음 1장 5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 1장 5절 말씀과 앞에 있는 룻기 4장의 족보를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같이 보시면 거의 내용이 비슷하죠. 그런데 마태복음에는 두 사람의 이름이 더 추가되어 있습니다. 누구와 누구죠? 라합과 룻입니다. 살몬의 아내가 누구죠? 라합입니다. 이 라합이 누구겠어요? 우리가 다 아는 그 여호수아서에 나와서 정탐꾼을 숨겨줬던 그 라합입니다. 그리고 그 라합의 아들이 누구예요? 룻기에 나오는 바로 보아스입니다. 룻이 이 보아스와 결혼하죠. 이 룻의 증손주가 누가 되는 거예요? 다윗이 됩니다. 즉 룻은요, 이 룻기의 룻은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이 다윗은 예수님의 조상이 된다는 거죠. 족보 이야기하니까 좀 복잡하죠. 왜 이렇게 복잡한 족보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 족보가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다윗에서 예수님으로 이어지는 희망의 족보입니다. 말씀드렸습니다. 사사 시대는요, 죄의 악순환이 반복되던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사사 시대를 다룬 사사기가 끝나고 이제 사무엘서에 오면 이스라엘의 왕국이 세워집니다. 첫 번째 왕은 누구였죠? 사울이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의 왕조는 지속되지 못합니다. 사울 다음에 누가 왕이 되죠?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 다윗이 왕이 됩니다. 이스라엘은요, 이 다윗 왕 때 전성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룻기는 이 사사기와 사무엘서 그 중간 사이에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절망의 시대와
이 절망의 사사 시대와 희망의 다윗의 시대를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절망으로 시작했던 눕기는 다윗의 족보를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눕기는 절망에 빠진 이스라엘이 어떻게 희망으로 나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책입니다. 어떻게 희망을 가지게 되었는지 차근차근 그 과정을 보여줍니다. 앞으로 보겠지만 바로 나오미를 통해서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런데요, 이 소망은요, 단순히 이스라엘 왕국의 소망, 다윗 한 사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다윗의 족보가 누구의 족보로 이어진다고요? 예수님의 족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에는 사람의 첫 번째 범죄가 기록되어 있죠. 죄를 지은 사람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복을 누리던 에덴 동산에서도 쫓겨납니다. 더 이상 하나님 아래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단의 지배 아래 있게 됩니다. 우리가 여러 번 보았습니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 이 절망스러운 인간의 모습을 너무나 상세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러 번 봤지만 신약 성경 다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입니다. 신약 성경 310페이지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입니다. 310페이지입니다.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뭐라 말씀하고 있습니까? 죄 가운데 있던 사람이 본래 세상 풍조를 따랐습니다. 공중의 권세에 잡은 자 사탄을 따랐습니다. 육체와 마음의 욕심대로 마음대로 살면서 결국 하나님의 진노 아래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절망적인 상태였습니다. 이런 절망 속에 있는 사람들에게 새로운 소망이 찾아옵니다. 바로 예수님입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이 어두운 세상에 예수님이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절망에 있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부활을 통해 우리 죽음의 문제가 해결되었습니다. 이제 우리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것이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가능했지요? 에베소서 2장 4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입니다. 시작.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뭐 때문이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의 큰 사랑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었습니다. 죄를 짓고 심판과 절망 가운데 있던 그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냥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여전히 사랑하셨습니다. 긍휼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의 하나님이 자기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우리들에게 소망으로 보내주셨습니다. 룻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절망에 있던 사람들이, 어둠에 있던 사람들이 새로운 소망을 가지게 된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요,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룻과 나오미가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겨냈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절망을 희망으로 만들었습니다. 우린 앞으로 룻기를 통해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차근차근 보게 될 것입니다. 코로나19로 3년 동안 참 어려웠습니다. 코로나가 끝난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다들 힘들다고 이야기합니다. 말씀드렸죠. 경제면 경제, 정치면 정치, 사회면 사회, 어느 곳 하나 희망적인 소식이 들리는 곳이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코로나19 이후 한국교회 성도수가 더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단지 수가 줄어든 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교회가 마치 한국 사회의 천덕꾸러기 취급을 받았습니다. 세상이 온통 절망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에도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어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우리가 소망의 끈을 놓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남들보다 특별한 불굴의 의지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유는 오직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한번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해 볼까요?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바로 이 사랑의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소망을 읽어가는 우리 동인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찬양하시면서 우리 말씀을 묵상하며 기도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그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니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다시 한번 1절 찬양하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살다 보면 세상이 온통 절망적일 때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사방에서 우겨쌈을 당하는 것처럼 숨막히는 그러한 상황이 닥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대단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죽게까지 하신 그 하나님이 여전히 나를 사랑하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이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의 하나님을 붙잡고 살겠다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고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여전히 나를 사랑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그 사랑으로 자신의 독생자를 나를 위해 이 땅에 보내시고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죽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내 사랑의 하나님, 그 사랑의 하나님을 의지하며 매일매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동인의 성도들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아무리 절망적인 상황이라도 낙심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경제적인 상황 때문에 고통받고 있습니다. 하나님, 건강 때문에 고통받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가족 간의 관계의 문제 때문에 고통받고 어려움에 처한 그러한 성도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찾아가 주십시오. 사랑의 하나님이 찾아가 주셔서 그들에게 사랑을 보여주시옵시고 그 절망적인 사랑을, 그 상황들을 소망으로 바꾸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동인의 성도들이 그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자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같이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조국 대한민국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또한 한국교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무나 어렵다는 이야기만 들려오고 있습니다. 어느 곳에서 사람을 기분 좋게 하는 소식들이 들려오지 않는 그러한 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사랑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시옵소서. 절망적인 상황에 빠져있는 이 나라 국민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소망을 얻게 해주십시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한국교회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정말로 앞이 보이질 않습니다.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우리 멋대로 살아갔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이제 우리 한국교회 오직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한국교회도 보여주십시오.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 나라를 불길히 여겨주시옵소서. 이 나라와 이 한국교회 가운데 국민의 풍성하신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보여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느 곳에도 소망이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한국교회는요 정말 한나이 보이지 않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고 이 나라의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 주셔서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죄를 회개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힘을 의지하며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재물을 의지했던 이 나라, 이 미련한 국민들과 정말 이 어리석은 이 나라 백성들과 이 한국교회 성도들을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버렸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성공의 우상, 재물의 우상, 이 땅의 우상들을 섬기며 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 주시옵소서. 이 절망의 시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을 붙잡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소망을 살아가는 귀한 성도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주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 이 민족과 교회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아 주셔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을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살면서대로 힘들 때가 있습니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이 우리 앞에 놓여질 때도 있습니다. 이 나라가 지금 그렇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그렇다는 말들을 많이 합니다. 동인의 가정들 가운데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건강의 어려움으로, 관계의 어려움으로 참 힘들어하는 그러한 가정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되 더욱 사랑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긍휼하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우리 동인의 성도의 가정마다, 우리 동익교회 가운데, 한국교회 가운데, 이 나라 가운데 더욱 넘치게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215장 하시겠습니다. 오늘은 215장 우리 1절 4절만 하시겠습니다. 215장 1절 4절입니다. 내 죄 속해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돈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 아래 영원한 식 없겠네.
주의 날개 보호 아래 영원한 식 얻겠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사랑의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이 사랑의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심을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에 감사하여 우리가 이렇게 함께 모여 예배합니다. 우리가 예배로 나올 때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작은 예물을 봉헌케 하심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매일같이 우리가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으로 살아가게 주시옵소서. 내 힘과 내 능력과 내 지혜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과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귀한 동인의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예,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요, 목장 예배가 아니라 선교의 원래 예배입니다. 우리 선교회별로 모여주시고요. 우리 선교회 원래 예배, 그 예배 순서는 1층 주보대에 있으니까요. 그거 참조하셔서 그렇게 예배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예배 끝나고 우리 선교위원회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각 선교회 회장님들 길지 않을 거거든요. 잠시 모일 거니까요. 우리 당회실에 잠시 모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 말씀드린 대로 2023년 제자훈련, 사역자훈련 신청받고 있습니다. 별지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일단 사역자훈련은 작년과 재작년 우리 제자훈련 수료하신 분들입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 수요예배가 끝나고 이제 우리 사역자훈련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자훈련은 신청서를 제출해 주시는데 보니까 이게 시간들 맞추는 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저는 시간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작년까지 4명 말씀드렸는데요. 2명만 시간이 맞으시면은요. 1대1은 너무 쑥스럽고 부담스럽잖아요. 2명만 시간이 맞으시면 제가 시간을 맞춰서 함께 우리 제자훈련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소한 2명 모이셔서 시간은 마음대로 정하셔도 되고요. 또한 방법도 교회에 나와서 함께 대면으로 해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 줌으로 온라인으로 되니까요. 우리 한번 서로 간에 시간을 맞춰줘서 할 수 있는 분들을 좀 함께 우리 제자훈련 함께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봄 대신방을 시작합니다. 3월 셋째 주부터 우리 4월 첫째 주까지 3주간 우리 대신방 한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우리 신청서 지난주 주보사에 나갔고요. 혹시 신청서 없으신 분들은 우리 1층 주보대에 있습니다. 4가지로 말씀드렸죠. 가정 방문도 좋고요. 교회에 오셔도 신방 받으셔도 좋고요. 정 안 되시면 줌으로 아니면 우리 전화로 어떠한 방법으로도 되니까요. 꼭 우리 목회자와 함께 우리 가정의 사정을 나누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단톡방에 올렸는데 가장 중요한 주의사항이 있죠. 첫째, 식사 없습니다. 2번째, 간식 없습니다. 3번째, 음료수는 준비하셔야 됩니다. 제가 목이 자주 타니까요. 식사, 간식 준비하실 필요 없고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마음은 알겠는데 서로 그렇게 해야 서로 편하고요. 다른 성도들도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자꾸 말씀드리는 거니까 식사, 간식 전혀 필요 없고 음료수만 준비해 주시면 제가 그냥 차 한 잔, 음료수 한 잔 마시고 우리 예배 진행할 테니까요. 그렇게 우리 대신방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주 말씀드렸습니다. 4월 16일 날, 그러니까 부활주일 다음 주일 날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진행하지 못했던 우리 중부노의 찬양 발표회가 우리 대천교회에서 있습니다. 우리 찬양대, 기존에 우리 찬양대도 하지만 우리 찬양 발표회 때마다 기존의 성도들도 함께 찬양을 했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오늘 오후 1시부터 이곳 대예배실에서 연습이 있습니다. 우리 찬양에 함께 참여하실 분들 기왕이면 많은 게 좋거든요. 이런 표현, 쪽수가 많은 게 좋으니까 우리 좀 많이 참여하셔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교제하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3월 26일 마지막 주일날 우리 에스더 선교회 주관으로 우리 동인 당근마켓 있습니다. 우리 집안에 아직 쓸만하지만 쓰지 않는 물건들이 있다면 좀 챙겨 놓으시고요. 이날 함께 행사를 진행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참 한 가지 더 있습니다. 우리 그 식당 옆에 사택 있잖아요. 저희가 코로나19 때문에 계속 거기서 개방하지 않았었는데요. 오늘부터 개방하여
나가려고 합니다. 물론 그곳에 손을 볼 곳도 되게 많이 있지만, 그러니까 주일날 예배 좀 일찍 오시는 분들도 마땅히 계실 때도 없고, 그다음에 이제 오후 예배도 시작됐으니까 식당에만 다 계시도 좀 분주하시거든요. 물론 벌써 그곳에서 목장 예배도 진행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주일 오전부터 예배 다 끝날 때까지, 마무리할 때까지 이제는 사택도 개방해 놓을 테니까 거기서도 교제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거기 좀 여러 가지 정리할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차차차차 정리하기로 하고요. 오늘부터 뭐 식사하실 때 뭐 장소가 좁으시면 뭐 들고 사택 가서 거기 식사하셔도 되고요. 그렇게 우리가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 일어나시겠습니다. 찬송가 55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55장입니다. 주 이름으로 모였던 우리가 지금 헤어질 때에 언제나 함께 하시며 평안케 하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어렵고 힘든 시대 오직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동인의 성도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